8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흥의 씨앗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커졌죠. 그래서 부흥의 불이 아니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없애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정해서 없앨 것은 철저하게 없애고 세워야 할 것은 또 바로 세우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등장했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요시야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제사장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죠. 다 퇴출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위해 사용했던 성전에 보관했었던 집기들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므낫세의 시대에 세워졌던 아세라상 다 없애버렸고 남자 창기들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유다 땅 곳곳에 흩어졌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으며 끝까지 저항했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제사장들을 따로 모아서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세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시작을 해서 므낫세 시대에 가장 확대되었던 아주 나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은 인신제사, 특별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 드렸던 이 10절에 등장하는 인신제사를 요시야가 없애버렸죠. 이게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들여서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인 모습에 포장된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이 인신제사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없애버렸고요. 또 하나 11절엔 뭐냐면 므낫세 할아버지 시대에 자행되었던 이제 태양 숭배. 그래서 이때의 태양 숭배를 위해 드렸던 주로 흰말을 드렸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이 흰말들과 동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할아버지 시대에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행해졌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해들, 그 역사들을 다 지금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런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하스가 세웠던 다락제단, 하늘과 가까운 곳.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서 예배드리길 원했어요. 그래야 더 가까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제단을 다 없애버렸고 므낫세 할아버지가 세웠던 마당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에 세워졌었던 아스다롯 제단, 그 다음에 밀검의 제단, 그리고 그모스의 제단, 각종 석상들, 이거는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한참 전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없애버렸죠. 그럼 되게 중요한 건 이때 없앴다는 거는 그 전에는 없애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지 않은 일은 뭐냐 하면 자신의 선왕이 했던 어떤 것들은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 자신의 부모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왕이 했던 업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됐던 일인가. 요시아의 판단 기준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전의 왕들은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지금 요시아는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일 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선왕들, 사람들이 기준일 때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거 내가 손대면 안 되지.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아서 자행되었던 우상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없애버려야 돼 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을 시킨 게 누구였냐면 요시아였던 거죠. 결국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사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준으로 살 때 사람 놓치지 않고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놓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도 놓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나도 불편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절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절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잘 하다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께 잘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 중에 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자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멀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소원해질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람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놓칠 수 있어요. 이것이 최악의 비극인 거죠. 지금 요시야 이전 시대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것을 회복하죠.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절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거룩의 능력이 생깁니다. 요시야는 그 이후에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가 베델에서 한 일,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가 사마리아에서 한 일. 사실 베델과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잖아요. 물론 아수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치는 하고 있고, 그리고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내 동포이기는 하지만 내 민족은 아니에요. 내 백성은 아닌 거죠.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내 동포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내 백성, 내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내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베들에 있는 우상, 그리고 베들에 있는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사실 요시야가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베델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 해요. 베델에서 종교개혁을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고, 그리고 온 유다에서 하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고 멈추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또 한단 말이죠.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요시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 일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요시야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갔어요. 왜 갔냐면 그가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마음을 요시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내 백성이죠. 근데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시아의 관점과 생각이 달라진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들도 이 개혁과 부흥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통회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시아가 너무 잘한 게 이거예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요. 베델, 사마리아.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합니다.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을 다 퇴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굳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품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누군 품고 있냐면 요시아는 품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시아가 했던 이 세 가지 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에 가고 굳이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품은 거, 이거 누가 한 일이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갑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꾸역꾸역 해요. 무엇보다 굳이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다 품으시죠.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한 일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한 일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가도 되면 가기 싫어요. 그리고 꼭 가야 돼도 나 아닌 다른 사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도 우리는 하기 싫어하죠. 오히려 그 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한 사람 품기도 어렵고 내 가족 품기도 어려운데 전혀 내 가족도 아니고 전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를 품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요시아였고 그 일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요시아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죠. 요시아는 추가적으로 이런 일까지 했어요. 베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거길 또 굳이 꾸역꾸역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요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원래 요시아의 마음에는 남유다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의 마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요시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몇 명쯤 품을 수 있는가? 나는 몇 명쯤을 위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몇 명쯤을 위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줄 수 있는가? 나는 몇 명쯤을 위해 내가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 크기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요시아가 보여준 이 모습,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